교재 88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호소하며 질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 하박국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며 이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찬양, 그리고 확실한 결단의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찬양의 결론은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의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1, 2장을 한번 돌아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남유다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망은 왜 하나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자꾸 착취하고 못 살게 하는데도 저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십니까? 이건 좀 더 나가면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게 놔두시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데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가졌던 제일 큰 불만입니다. 그 불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2장 1절이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다. 너의 생각대로 너의 주관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역사를 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큰 잘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의 찬양을 보면서 꼭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이 2장 1절 말씀 읽어보면 참 불손한 선지자 같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런데 하박국이 참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참 훌륭한 점이 뭐냐? 2장 1절에 있는 하박국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박국입니다. 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아주 화가 났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기다리라. 나는 나의 때에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장 전체가 찬양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저는 너무 제 생각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훌륭한 점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군지 잘못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를 짓는데 죄 앞에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거죠.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박국은 자기 생각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원망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누가 지적하면 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 돌이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분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계속 완악해서 자기 잘못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박국처럼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시고 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이 2장에서 원망했는데 3장에 딱 넘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기가 부모님 뜻을 몰라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하고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아이가 좀 커서 보면 엄마 아빠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부모님 마음에 들어가 보면 다 이해가 되고 그게 성숙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은 내내 3장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하박국이 가졌던 생각처럼 남유다를 부흥시키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잘못하는 지도자들을 다 솎아내시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1장과 2장에서 원망하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여전히 지도층은 심각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욥도 똑같지 않습니까? 욥이 칠남삼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그 많은 재산과 육축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아,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탁 듣습니다. 그러고는 욥이 42장에 가면 하나님, 5절 말씀에 제가 전에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고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욥이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잃었던 칠남삼녀를 다 하나님이 새로 살려주셨고 수많은 육축을 배로 주신 게 전혀 아닙니다. 부인은 도망을 갔고 칠남삼녀는 잃었고 모든 육축은 다 잃었고 몸에는 피고름이 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욥의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합니다. 감사한 다음에 그 감사하는 욥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목이 바뀌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안목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기쁨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할 게 많으십니까?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이 든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장에 제일 유명한 요절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자, 17절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절은 참 감사하기 힘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감사가 나오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 생각에는 이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았는데 2장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하고 이제는 깨달은 거죠. 2장 4절에 제일 중요한 요절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엄청난 태도입니다. 그 전에 하박국은 환경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제 환경이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먹을 이 소가 없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참 우리가 잘 아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 아닙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니면 무섭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바로 그 곡이 오늘 3장하고 딱 맞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했던 하박국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만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주님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